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에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8일간에 걸친 산행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은 헐몬산입니다. 해발 2224m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갈릴리 북부 그 바다는 해저로 400m, 대협곡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2600m가 넘는 고지로 주님은 8일간에 걸쳐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일간의 이 여행에서 8일 동안에 뭐 했는가는 생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일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단어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고 앞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 고지였지요. 주님은 그의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순환 고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 앞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때부터 비로소. 그래서 순환고지가 이제 이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고지에 대한 적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순환을 고지하고 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결과가 뭐냐?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부정을 얘기하시면서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쓰셨습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의 여행을 하셔서 변화산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본인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영광에 이르는 길은 자기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 주님은 오늘 이제 육체적으로는 8일간의 산행으로 그것을 드러내셨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모습의 과정이 뭐냐 하면
산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길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28절에 보면 헐몬산으로 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29절도 누가의 기도 신학이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때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에서는 홀연 변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더 덧칠하며 강조했는가? 이 기록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기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변화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면도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광으로의 길, 이게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하고 이렇게 표현 썼어요.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그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외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외형이 변했다. 주님의 눈, 코, 귀, 입이 바뀌었다. 라고 오해할 만한 글이에요. 외형이 변화됐다.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나 마가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단어 쓴 거 보면은 뭘 썼느냐면 그 본질이 변화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변화됐다.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병행 기절 다 보면은 내외가 동시에 변화돼서 일어나는 것인데, 누가는 외부의 변화에 집중을 한 거고 마태나 마가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했다. 정천적인 기독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난 2000년 동안 개신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인정을 하죠. 우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건에 함께 참여했던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다. 그래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실제 확인했던 이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제자들이 환상 중에 체험한 집단 체면 혹은 집단 환상의 경험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변화였고 본질의 변화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두 성품이 있었죠. 신성과 인성. 인성은 혈육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넘어서서 신성이 발현됐어요. 인성을 가릴 정도로. 이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마태와 마가가 말한 것처럼 내면으로부터 일어난 거룩한 변화였고, 그 변화가 그 본질적 변화가 외부에도 나타냈는데 피부를 뚫고 나왔어요. 변화가. 그리고 옷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유추하자면 예수님이 중동 사람이 있었으니까 눈빛까지 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부도 거무튀튀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람 오사마 빈 라덴, 이렇게 하면 비슷한 날. 중동 사람은 수영 기르고 있고 이런 거 셈족의 전형적인 외형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얼굴 피부 색깔이나 눈빛이나 수염 색깔에 상관없이 입고 있는 옷이 검은 옷이었던 누르티티한 옷이었던지 상관없이 얼마나 밝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마태나 마가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놓고,
마가는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더 오늘날 빛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를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흰빛이 보인다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한꺼번에 튀어나올 때 흰빛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흡수될 때 까만색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흰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흰빛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빨간색 바깥, 적외선 바깥에도 수많은 빛의 입자들이 있는데 이게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외선, 보라색 바깥에는 무수한 빛의 입자도 다 튀어나오는 상황이에요. 전부 반사돼. 그러니까 그 흰빛이 가시광선이 튀어나와서 생기는 흰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흰빛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눈썹 색깔이 변했거나 눈동자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피부와 육체를 다 뚫고 나올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빛이 감당을 못했다. 근데 이걸 신학자들은 창조주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빛이 두 가지가 있죠. 피조된 빛,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생긴 입자로서의 물질로서의 빛이 있고요. 그 전에 창조주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시잖아요. 그 빛이라는 그 암시 그 상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빛이었어요. 빛이라고 상징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빛 이상의 그 창조주의 그 빛됨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빛이 드러날 때에는 피조된 빛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창조주의 빛이 발현되기는 순간에 이 세계에 피조된 만들어진 빛들은 감당을 못하여서 다 반사되거나 튀어나오거나 휩싸이는 상태.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또 논의돼야 될 게 예수의 용모가 변했다라는 거. 외형 용모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코, 눈, 입이 바뀌었냐? 그렇게 볼 수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유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모, 외모나 어떤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의 그 형태를 인식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뇌신경과학을 전공한 신경학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 교수로서 그 막스 프랑켈 대학 프랑켈 연구소를 나와서 그 뇌신경과학을 아주 전공하고 와서 강의를 잘하는 그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 몇 가지 재미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귀로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다 우리 뇌로 올라가잖아요. 감각기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뇌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뇌하고 마지막 감각기관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뉴런 신경세포하고 거기 시냅스라고 하는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돌기가 이렇게 마지막 감각기관하고 이렇게 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정보는 다 뇌로 어디로 가느냐? 파장으로, 에너지 파장 형태로 전달됩니다. 파장 형태로 전달해가지고 파장이 계속 뇌로 가서 인식되고 그 파장의 정보들이 집적이 되는데 집적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느냐, 그 집적된 기억의 축적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 물질의 형태와 위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나 이 잔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딱 이 시공간성 안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나의 인식입니다. 내 뇌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걸 파장으로만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객관적으로 뭐냐, 이 물질은 뭐냐 하는데, 여기 학자들도 이거 다 얘기해요. 물리학자들도 이 물질이라는 건 다 두 가지 속성인데, 에너지 덩어리고 이것이 시공간성을 취하면서 공간성과 시간성 안에서 물질로 인식된다는 거죠. 형태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혹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뇌가 아닌 파장을 찍는 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으로 안 보입니다. 이런 명확한 엣지가 없어요. 다 이렇게 파장 덩어리라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됐을 때, 그 전에 그 하나의 빛이 드러나기 전에는 피부라든가 눈에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똑같이 인식이 됐겠지만, 만약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용모를 인식할까? 변했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 궁금하시면 뇌신경과학 책들 좀 보시고 물질의 시공간성 인식하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보시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가 되면 이건 정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사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부활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혈과 육 같은 물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있던 몸 자체가 없어지고 새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이 몸에 부활의 몸으로 더 씌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던 그 몸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몸의 진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그 진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흔적이 있지만 그 전의 몸하고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자국이 없고 창자국까지 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쑥 문도 통과해서 들어오셔. 그래서 제자 맨 처음에 다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영이 온 줄 알고. 와, 무서워서 떨었는데 아니다 그러시고 제자들하고 밥도 잡수셨어요. 유령이 와서 냄새만 맡고 가지 떡 씹어 먹습니까? 근데 물고기하고 떡을 잡수셨는데 입에 들어가서 없어지셨다고, 진짜 이렇게 떡이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 물질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의 몸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적으로 물질로 외모를 알 수 있게 나타나신다. 그러다 갑자기 또 사라지신다. 시공간성을 초월해서 사라지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게 에너지면 물질인 그 양면성이 있는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타났는데도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도마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 내서 만져봐라, 이러셨잖아요. 이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물질의 몸을 갖고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묘한 기적들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주님이 와서 딱 쓰셨는데 몰라봤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얼굴을 몰라봤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려가다가 주님이 밥 먹을 때 축사하시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띄면서 예수님이다 하고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7명의 제자가 어부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묘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신 줄 아는 고로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묘한 얘기 아니에요?
영적이나 인식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게 강한 확신이 왔는데 감히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뭔가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신학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이 설명들을 보면 유사한 설명이 이런 설명이에요. 모양이 안 변했어도 서로 눈, 코, 귀, 입이 뭐 더 이렇게 늘어나거나 크지 않고 뭐 보톡스 같은 거 안 하셨고 뭐 이러셨어도 안 하셨어도 똑같은 형태라도 질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느낀다 인간은. 그러니까 조각상을 보면 철로 만든 거하고 돌로 만든 거하고 흙으로 만든 거하고 또 무슨 이 나무로 만든 거, 흙 같은 천으로 만든 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질로 구현되었을 때 잘 못 알아본다. 이걸 어떻게, 용모, 외모가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설명 아마 거기까지가 유일한 걸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옛 모습, 공생에 3년 동안 있던 모습으로 딱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다 하고 다시 보고 깨닫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는 이게 참 설명이 안 되죠. 그런 물질이 없잖아요. 스스로 변형하는 물질. 그런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쫓아오는 로봇 있어요. 그거 자꾸 변한다고. 근데 요즘 분자 물리학자들 가운데 나노 물리학자도 게 가능하다 봅니다. 아직 이론이지만 곧 만들어진다. 나노 물질로, 나노 분자로 물질을 만들면 안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형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오늘날 나노 물리학자들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전제 물리학적 추론하에서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도 그럴 수 있다고 유추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신성으로 변화된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들, 용모가 변했다든지 그 빛이 하얘졌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빛도 그럴 수 없었다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아마 최근까지 가장 이 사건을 근접한 설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근접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미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걸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광이라고 썼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이건 바로 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어원을 보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도 참 좋은 일 있을 때 영광입니다 이런 말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만 써야 될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인데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빛은 첫째가 창조주의 빛이다. 그래서 피조물의 빛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광의 특징, 하나님의 빛의 특징은 속성이 거룩입니다. 이 태양빛은 비추면은 그 속성이 뭐죠? 열이죠, 열. 그래서 피부를 까맣게 태워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물질의 빛이 아니라 spiritual light, 영적인 빛인데 그 빛은 속성이 뭐냐? 이거 잘 알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6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왔는데 날개가 세 쌍이잖아요. 첫째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마지막 쌍으로 발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 없는 피조물, 천사들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리고 가운데 쌍으로만 날면서 그 빛을 쬐는 것에 대한 반응, 천사의 반응이 뭐냐? 이게 영적인 반응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빛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광의 본질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면 거룩이 일어나요. 그럼 거룩이란 게 뭐냐?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거. 죄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빛을 쬐는 순간에. 곰팡이가 햇빛 쬐면 저절로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쬐면 순식간에 죄가 소멸돼요. 근데 이때 이제 인간의 비극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죄가 갈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거룩의 광채를 쬐면 죄가 소멸되면서 나도 소멸돼요. 그냥 사라져요. 그 위기에 부닥쳤던 게 이사야였죠. 광채를 쬐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고 이 부정한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뭐죠?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죄를 태워버려요. 죄와 인간을 분리시키면 이 사람은 이제 죄만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죠. 근데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촥 쬐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순식간에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 앞에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공포 없이 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소멸되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연합. 아버지께서 아들 가운데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체험하게 돼요. 광채, 영광을 쬐면 거룩이 일어나면서 죄가 소멸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연합을 체험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이나 피조세계 다른 사람하고요, 혹시 그런 연합이 일어난다면 그건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범아일여의 이런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열반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같은 피조물끼리 통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에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내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유명한 이런 체험에 관해서 신학을 한 영성가가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7층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타임지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후 다음 최초로 나온 고백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여정을 아주 심층적으로 해놓은 유명한 책이죠. 7층산이라고 캐토릭 서적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동양의 명상하고 다 다른 게 뭐냐? 자연과의 연합이 아니라 피조물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되는 순간 더 뚜렷하게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과 피조물의 피조주 됨이라는 이 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감이면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고 내가 우주가 나다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반응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난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체험했을 때 나오는 첫째 특성은 뭐냐? 그것은 찬송과 경배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죄가 사함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찬송과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 그 영광을 쨘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어거스틴, 켈빈,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들어서서 켈빈이 16세기 사람이니까 18세기 들어선 이성과 과학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서 수학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죠. 파스칼이 이제 하나님 만나죠.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서는 블룸하르트, 튜빙겐 대학 출신이었고 뚜루나이젠 같은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 정신분석학자들과 교제가 많았던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데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 그건 종교 심리학으로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매를 만나죠. 이게 뭐 아무리 목회 상담학을 적용하고 해도 당대 최고의 그 교양을 갖췄던 그가 인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귀신 들린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긴 목사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지가 목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블룸하르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귀신 들린 소녀가 여긴 목사도 없냐 그랬던 거예요. 아주 상담 기법으로 접근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유명한 회심을 하죠. 예수님 방식으로 귀신을 대하기로 했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영광을. 그래서 이제 블룸하르트한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의 집회에 오면은 뭐 말도 안 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아주 자주 체험했던 옛날 오순절 교회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조영기 목사님 그 사건, 병 낳고 귀신 나가고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19세기 경건주의가 다 지나고 완전히 이신론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성과 과학이 지배했던 그 독일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블룸하르트가. 그래서 이 블룸하르트 전기를 보면요. 오늘날의 그 조영기 목사님 초기 때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블룸하르트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회는 그냥 영광의 광채가 번쩍하고 나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죄가 동시에 소멸되고 죄의 습관, 중독, 악한 것들, 귀신들이 다 떠나는 이런 일이 막 손 얹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냥 일어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독일 교회가 50명 모이기가 힘들 정도로 다 교회들이 아주 그냥 그 사람 안 모이고 다 뭐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다 무너져 있고 세상은 사회주의하고 나치즘 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들의 투쟁이 극심한 그때, 그때인데 여기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독일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집회가 일어나요. 이게 독일 교회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아주 역사적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당시 26살이고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유행에 따라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참여해서 노동자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이 블룸하르트의 소문을 듣게 돼서 궁금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통합하려고 했던 종교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신앙 노선을 버리고 180도 돌아서서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데올로기를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딱 갖게 돼가지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 그래서 21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가 돼요. 이 사람은 이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독일 기독교회가 국가 사회주의에 연합을 해가지고 나치스를 지지하고 히틀러의 독일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신학에 대해서 독일교회가 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와 나치즘을 반대하는 유명한 고백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21세기 세계교회를 그 시대의 이성과 과학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노예가 되는 데서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교회의 자유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칼발트를 20세기에 홀로 남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하나님의 빨치산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무신론 문명으로 꽉 어두고 포로가 된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홀로 싸운 사람. 그래서 아주 그런 아주 위대한 평이 붙었던 신학자가 칼발트인데 이 칼발트가 바젤 대학에서 마지막 은퇴 고별 강연을 할 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블룸하르트를 기억하며. 자기 젊은 날 자기를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 블룸하르트. 이게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비슷한 시기에 조지 화이트필드가 있었죠. 대각성 운동 때. 휘필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요.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서 찬송과 경배를 2시간, 3시간 하고 또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서요. 앉아서 이렇게 1절, 2절을 못 넘어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쓰임받았던 위필드. 그래서 위필드가 설교할 때는 그때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말 위에서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다가 기절해서 말 아래로 떨어지는 기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인들은 회개할 틈도 없었다. 부인 떨어질까봐 받치느라고. 아주 그 유명한 이분입니다. 그래서 위필드의 설교는 설교집이 안 남아있어요. 요한 리슬레 설교집은 설교집이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둥번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전기 작가들이 그렇게 썼던 사람이에요. 위필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이었죠. 이분은 아주 조용한 설교자였고 졸릴 정도로 성경을 써서 읽는 사람이에요. 낮은 목소리로. 그래서 그 설교 중에는 안 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졸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설교 중에 이미 예배 중에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게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읽어나가다 못 견디게 있어서 꽝꽝꽝 치고 여러분 잠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20세기에 이제 1950년대 이전부터 가장 그 전반부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가 로이드 존즈인데 로이드 존즈도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죠.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 부흥하는데 부흥이란 힐끗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힐끗 보는 것이다. 힐끗 보기만 해도 죄가 사라지고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피조물과 하나님의 이 격의 차이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예배자로 돌아가게 된다. 진정한 예배자. 이게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현상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보면 일어난 게 첫째 영적 황홀 상태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 내려가기도 싫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러는데도 그 말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비몽사몽간이었다. 영적 황홀 상태로 들어가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헨리 나우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데 In the Mirror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 거울 앞에서라는 책인데 아주 작은 책자예요.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 나서요. 잠시 죽는 상황이 돼요.
그 소위 이제 사망 선고 딱 냈고 그러다 다시 살아나오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사가 다시 자기를 살려놔서 의식이 돌아올 때 살아났다 의사들이 막 좋아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아쉬웠다. 너무너무 좋아서. 죽었던 상태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황홀하게 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가. 오늘 베드로가 보인 고백들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영광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영광 중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 세 분이 함께 합의한 게 있어요. 뭐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별세해야 된다. 근데 별세라는 단어가 그리스 원문에 보면 엑소도스예요. 우리가 번역을 좀 독특하게 한 거죠.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죠. X가 나가다, 엑시트 할 때 그 X라고 아웃이거든요. 엑소도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별세인데, 이거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이거 그리스 엑소도스라고 할 때 이게, 영이 몸을 나간다, 이런 의미를 썼을까요? 굉장히 우스운 번역이에요. 별세하셨어요. 이거는 출애굽이라요,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과 은혜 아래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죠. 언약 수립의 당사자.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파괴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서 다 파괴했어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인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모세가 바로 언약을 받았던 그 동굴에 가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쟤들이요 다 제단을 허물어 버렸고요.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제 해제되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국제전으로 예후를 통한 내전으로 그 다음에 너의 제자인 엘리사의 말씀의 칼, 선지자의 말씀의 검으로 저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돼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의 칼이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야가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중에도 7,000명은 남는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래요.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고난 중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안 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남은 자들이 나오고 그런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 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수많이 끌려가는 그 몇십만의 유대인이 안 돌아가요. 왜? 70년 동안에 자리 잡아서 금은방도 하고 보석상도 하고 그러고 제법 상권 잡고 이제 먹고 살게 됐는데 황량하고 파괴되고 성벽에 성 하나도 안 남는 그 황폐한 곳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 못 가는데 그 70년 동안 오직 이 세상의 금은 보석, 세상의 보화,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남은 자들만 떠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짓습니다.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남는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메시아로서의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수립자였던 모세, 언약이 해체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사인한 엘리야,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옛 언약은 그렇게 끝나는데 새 언약을 당신이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영광 중에 확인된 일이에요. 그럼 영광은 왜 나타났는가? 고난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해요. 영광의 예배를 체험하고 영광의 임재를 겪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욕심의 이 무서운 십자가 통과 못합니다. 다 무릎 꿇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눌립니다. 영광을 본 자들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셨어요? 8일간의 여행을 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영광을 본 자들은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고난과 십자가 순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은 글을 씁니다. 요한일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다. 생생한 실체였다. 이 영광에 대한 이 감동,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한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혹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 그 거룩한 빛을 쬐고 하나님과 앞에서 죄가 소멸되어지고 그게 뭐 애통하면서 나가든 호련 나가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할 틈도 없이 타버려가지고 악! 하고 거룩해져요.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되든 간에 하여튼 이 거룩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두 가지 방식이죠. 개인적 말 죽은 다음에 들어가고 역사적 말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거룩해지고 이 거룩의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게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영혼도 저는 빛이 빛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광을 자주 체험하면. 아예 사람 마음만 그 은혜 받고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려도 얼굴색이 확 변하는데, 그죠? 그런데 영이, 내면이 변화되면요, 영광의 빛을 광채를 쬐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죠? 신의 세상 하나의 영광을 쬐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일반적인 광채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 나오는 그런 물광이 아니라 거룩한 광채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못 왔다. 그 광채가 나와요. 그 광채는 영적인 광채라서 우리 육체의 눈은 못 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은 가시광선만 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못 보는데 요거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광채를 몇 도짜리인지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볼 줄 알 거라서.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활 불이 타는 백도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광을 자주 쬐가지고 환하네.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영광도 안 쬐고 그래가지고 빛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면 마귀가 누구한테 갈까요? 그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지고 마귀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영광을 주님은 보신다. 그래서 영광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영광 안에 임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서 영광이 이런 길이 뭐냐? 기도다. 기도할 때 변형되셨다.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냐? 거룩이 나타나. 예배가 회복된다. 그리고 결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순환,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광채를 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임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